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으로요. 일곱 나팔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일곱 나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나타남인 것을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이제 죽음, 그리고 그들의 부활, 그리고 그들의 승천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두 증인은 당연히 구약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첫 번째로 지칭하고, 이와 더불어 확장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있는 전도자로서의 교회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을 담은 킵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율법의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라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두 증인과 짐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살해를 당하지만 그들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므로 복음의 승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은 결국 그들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결국 교회들의 영광과 승리이고, 이는 옛성전으로 상징되는 돌성전의 파괴로 나타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있을 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이제 무너지고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7,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화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화가, 세 번째 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셋째 화는 몇 번째 천사의 나팔로 시작돼요? 7번째 천사의 나팔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3개의 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3절에서 두 번째 화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여전히 무적응 안에서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행을 하게 하였고, 이렇게 9장에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0장과 11장, 10장에는 이제 작은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의 이제 죽음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되는데, 언뜻 보면은 그 화처럼 들리지 않는 표현이죠.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등등등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와 지지가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첫 성경에서 독수리가 화화 세 번 있다고 8장에서 말했을 때 그 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그 심판 혹은 하나님의 그 공격하심 등등으로 이해됐던 언어들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한 바로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일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화라는 것은 단순히 진노나 벌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교회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누고 있지만 늘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자기 뜻과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이면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철저히 부어지는 그 현장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선택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죠.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그래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구원받아서 뭐 좋게,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죽음과 생명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읽어내면 결국은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보응하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그것이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이죠. 딱 오늘이 11장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한계시록 크게 보면은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2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주님이 오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다 아셔야죠. 파루시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해된 번역이 뭐였죠? 재림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 다시 제로 하는 그 재림은 사실 성경의 그 파루지아를 온전하게 번역한 번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시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식의 재림은 없어요. 없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온다 하셨는데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개념은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그 은혜 지금 뭐 항상 은혜 받지만 청년 때, 더 젊었을 때 혼자 그 아멘 아멘 주 예수 어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빨리 주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무슨 젊은이 무슨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그 종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원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임하신 파루지아는 미래적 오심이 아니라 언제 오심이에요? 지금 여기 내 역사 인생 마음속에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빨리 오세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이미 묵시를 다 본 요한은 앞으로 주님이 다 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니까 잘 참고 견디세요 이걸 기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파루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뭐라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뭐가 보인대요? 언약궤가 보인대죠. 물론 요한이 이상을 받겠지만 성경에서 하늘 샤마임은 첫째로 물리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또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늘 하면 딱 뭐예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공간적으로 말하는 이 스카이라는 이 공간 안에 하늘이 있어요? 아니 성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 하늘이 열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온땅교회 안에 있는 성전이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지한 성도의 영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은 성도의 혼, 푸슈케, 생명 있는 그 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신전의 그 본질이 꿰뚫어지는 거죠. 이해되셔요? 안 되시죠?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되시네?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죠? 2페이지 오른쪽에 7번째 천사와 7나팔 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번째 인을 떼는 것 안에는 7나팔이 있다고 했고 7나팔 안에는 7대접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거는 뭘 떼는 거예요? 말씀을 떼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건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묵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인이 떼지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선언하죠. 이후에 있을 7대접이 부어지는 것도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1장 하반절에 있는 7천사의 나팔, 7나팔이 불려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7대접이 부어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언약. 여러분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보는 게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일까요? 부정적인 이미지일까요?
언약궤 자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언약궤 구약의 성도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투도 갔는데 언약궤 자체는 신성한 어떤 능력을 말하기 전에 그 언약궤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이 담겨져 있는 아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건 되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언약궤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이 담겨져 있는 상징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뭐가 좋아요? 그치요? 근데 언약궤 말고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와 일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냐.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고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 자체는 되게 귀한 개념인데 여기 언약궤라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내용으로 보면은 매우 부정적이고 인간의 죄와 악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를 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역사에 펼쳐짐의 내용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뭐인데요? 보인대요. 네. 7 천사의 나팔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치 여리고 성이 6번째 날까지 6번 돌다가 하레못이 돌다가 7번째 날에 몇 번 돌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 7번 도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된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 나라는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인 거죠. 구원. 7번째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의 언약이 7으로 임하여 완전한 창조가 실현되는 거듭난 교회의 실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교회의 뭐예요? 구원. 교회의 구원은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겠죠. 그걸 제가 이제 교회의 거듭난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지요. 요 세상 나라가 언어로 코스모스 바실레이아예요. 그 코스모스의 통치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크리스토스 바실레이아예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코스모스 아래서 율법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7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는데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세세토록이 이 세세토록이 한글이죠. 이렇게 세세토록은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이죠. 계속되는 거. 물론 이 세세토록으로 번역된 아이오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은 성경에서 아이온이라는 영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개념과 함께 질적으로 완성된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그 크로노스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질적으로 임하는 카이로스가 임할 때 무엇인가 완성되는 시간을 아이온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세세토로 번역을 했는데 아이온 에이스는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니까 그 직역을 하면은 그 영원 안으로 세세토록이 혹은 그 완성 안으로 뭐 한대요?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코스모스로 존재하는 이 존재를 완성해 주신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천국의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은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임하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명제를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없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그 죄와 악들이 일어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뭐 잘 되거나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되는 것처럼 고백하지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일이 어렵거나 안 되거나 잘 안 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두 가지 그 관점이 있는데,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뭘 하셔서 나를 싫어하셔서 벌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혹은 안 계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호 바실레이아 통치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는 누구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육체이니까 그렇게 변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 안 그러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약하게 있고 앞으로 언젠가 놀랍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치밀한 일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루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쉬운 말로 온당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난주처럼 한 명 왔지요. 안 오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단지 그 일을 잘못 판단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해내는 인간의 안에 문제와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 안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간혹 사람들이 인간의 악과 죄가 가득하여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도의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목격하고 알아차리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하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진리를 깊이 안다 라는 것은 어떤 이 인간의 문명, 인간의 언어로 체계화된 기독교의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체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숨쉴 수조차, 숨쉴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나를 다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간파하는 능력이 신앙의 성숙이고 온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더 깊이 있는 능력을 깨달아서 혹은 누구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한승희 목사 일주일에 설교를 100편씩 들어요. 막 이런 과장해가지고 10번씩 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시다. 나는 한 편도 안 듣는데. 이렇게 이제 자괴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우리 열심히 나올 때가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 역사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우리를 이끄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보는 신앙의 깊이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무엇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영원 안으로 세세토록 함몰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시키시죠. 그 일을 경험한 자들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24장로라고 하는 인물들이에요. 24장로는 어떤 그 메타포에서 나온지 알죠? 그러니까 천국에 24장로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수기에서 설명된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펼쳐져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양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세 지파씩이죠. 세 지파씩이 있고, 그럼 12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레위 자손이 네 자손씩 있었죠. 네 사방으로. 그러니까 12니까 12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완전함을 24장로라고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 어떤 이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회됨을 24장로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 11장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고, 두 증인은 이 무적행의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죽고 부활하여 승천, 하늘이 된 자들로 설명되고, 오늘은 24장로는 성전의 비밀을 담지한 교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경배, 이게 프로시키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는 거, 그 뜻이에요. 그 다음 19절 이렇게 되니까 2의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이 하늘을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성도 자신입니다. 예, 진리를 담은 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담은 성도. 근데 그 성전은 옛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옛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죠. 아무튼 이 하늘은 성도 자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아이온 그 영원 안으로 바실레이아 통치하게 된 성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레브라 그랬잖아요. 이 레브가 레브의 그 70인역을 통해서 번역된 동의어가 푸시케예요. 구약에서 마신 네페시로 번역된 푸시케를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귀신? 동양의 혼백 사상처럼 어떤 그 인간의 육일 뛰어넘는 어떤 이 세력, 그런 것처럼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푸시케는 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생명, 정말 목숨. 예. 우리 인간의 목숨이 어디에 있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목에 있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목숨이 죽을 때 숨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면 죽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죠. 심장까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랑 생명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목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생명이라 그랬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을 루아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하면 그냥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그 바람, 내 밖에서 부는 그 바람이 인간의 호흡을 주장할 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됨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디에 있죠?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고 뭐 하다가 목숨이 나왔어요? 네, 성도의 마음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목숨이고 푸슈케고 하나님의 영을 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예. 우리 속에 성전이 열리게 된 건데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 성전, 자기 신전이 있죠. 그걸 성경이 뭘로 메타포한 거예요? 돌성전으로, 옛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죠. 그 누구 성전이에요? 유대인의 성전이랑 그걸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누구 성전이에요? 내 성전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적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돌성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박살 내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너의 그 돌성전도 무너뜨린다.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무너뜨려야 진짜 새 성전이 세워져진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신전에 지성소가 있겠죠. 자기 성전에. 그거를 그냥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것도 이제 이 자도 이것도 공부하면은 깊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으로 말하면 뭐 욕망이라고도 하고 리비도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아라고도 하며 뭐 아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불교는 이 아를 멸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인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이 학문들이. 아무튼 이게 자기 아를 가진 그 자기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 한대요? 보인대요.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로서의 나의 신전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7의 언약으로, 창조의 7으로 무너뜨리시는 내용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상자로 덮은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언약궤 상자로 덮은 것을 테바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방주였잖아요. 모세의 갈대 상자이기도 하고 그냥 그 상자예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인간의 죄와 악을 이렇게 덮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언약이 기록된 나무판이에요. 단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궤 안에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커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과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묵시적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잡고 끌고 가시는 구원의 내용인 거죠. 됐죠? 그러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록한 언약의 글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록되어 있겠네요. 그게 언약궤라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험 안에 무엇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로 내 역사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문자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문자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읽고 그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거잖아요. 다 알아 내가. 가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는 불신자분들이나 처음 이 복음을 알아서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물어보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그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중간에 갑자기 이거 들으면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스를 하고 있냐면 내가 신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혹은 언어적인 그 한계 때문에 아직 복음을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아직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은 되게 중요해요. 아직 내가 구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 나한테 구원이 없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분에게는 어려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에 있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이 진리를 모르고 뭔가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이 당신의 설교와 이 성경의 문자가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문자를 공부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해도 결국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어디 문제에 걸리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문제에 걸려요. 자기 성전의 문제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정말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단계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본질을 본 거죠. 아, 하나님의 언약의 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내 인생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구나를 본 거죠. 그걸 못 보면은요, 절대로 뭐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메타, 노에오래다. 노에오는 뭐라 그랬어요? 누스라 그랬잖아요. 누스는 헬라인들에게는 신적인 그 차원의 문자예요. 하나님의 것. 헬라인들의 철학에서는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자가 담은 시, 여자에게 없는 생명의 시. 그게 메타 함께, 노에오, 누스, 간직한 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의 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하늘에 있는 나의 자아라는 내 성전이라는 자기 신전의 그 나의 하나님이 기록한 그 언약궤가 보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것이지만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기록된 나무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궤 안에 뭐 했어요? 기록했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았는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여겼어요? 법궤를? 그러니까 신주 단지 모으듯 갖고 있었죠. 그게 뭔데?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인데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자기 밖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은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예요. 진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고 영원히 들리지 않는 이방의 언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자와 글자와 학적인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체로 살아계신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실컷 성경 강론하고 성경 강의하면서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냥 뿅 하고 그들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잘 들으세요. 말씀을, 구약에 있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인 거라를 그들이 딱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 임한 거죠. 그쵸? 그게 말하자면 세세토록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자,
3페이지 하반절에요. 모든 인생의 마음 성전에는요, 이렇게 원래 십계명 돌판, 율법의 돌판, 율법의 조문 같은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곱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늘이 열리면 그 율법의 조문이 기록된 돌판이 아니라 언약이 보이게 되죠. 사실 원래는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근데 언약은 당사자인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그 언약궤는 영원히 율법의 조문일 수밖에 없겠죠. 하늘이 찢어져야,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리스도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까 번개, 음성, 지진, 큰 우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파루지아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지진과 큰 그 어두움이 임했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9시 그 시간에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뒤편에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하고요?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아포디돔이라 그랬죠. 그 영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뭐예요? 지진이죠. 성소의 지성소가 열리면 언약궤가 보이죠. 지성소가 어떻게 열려요? 휘장이 찢어져서요.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의 죽음이네요. 그리고 나서 번개, 음성, 지진, 우박이 있다고 하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예수의 육의 무너짐, 그 육이 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이미 메타포하는 거죠. 예수의 육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전체이고 그들이 유대인이었죠. 그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AD 72년경에 무너지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AD? 말이 안 되죠. 비포와 AC를 예수님이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3년경에. 그 어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은 언제 무너졌어요? 몇 년 후에? 약 40년 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터문이 있는데 예수의 육의 죽음과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은 같은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육의 무너짐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간파하라는 얘기예요? 돌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를 알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도 몰랐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유예 기간을 주신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노아가 산 정상에다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40년?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120년이라는 무슨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에다 노아 가족 전체가
그 간의 수공업을 한 거잖아요. 다 들고 가가지고 나무 베고 다 그때 뭐가 있겠어요? 나무 베고 다 해가지고 아래에서 만들고 올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노아 뭐 하냐? 그러니까 저기 투자하고 있어 여기 거기서 금살하게 돼 그랬겠어요? 뭐 배 만들어 뭐 근데 배를 왜 거기다 만들어? 몰라 하나님이 하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모락산이 뭐라 그래? 저 미친놈 또라이 저 병신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거기에다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물이라는 진리로 심판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한 거잖아요. 그거 얘기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축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한 선지자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말한 거라니까요.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거고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이거는 돌성전의 무너짐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의 이적과 기적을 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오늘날에도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놀라운 기독교 문명,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믿고 있는 기독교 문명,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이 놀라운 문명 속에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진리를 듣고 그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은 지극히 물리적인 수도 지극히 뭐예요? 작아요. 물리적인 제가 몇 명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지극히 작을 것 같아요. 그 실제 예수님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한다고 교회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 그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누가 들을까? 이걸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설교 재미없다고 그러고 지겹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난 맨날 이러고 있을까? 맞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육이 죽는 것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고 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죠. 하늘이 열리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흔히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이 표현이 좀 되게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정말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을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깨달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어떤 분이 그랬는데 가장 장수하는 직업 직종이 뭔지 아세요? 성직자랑 누구라 그랬더라? 연예인 예술인. 네, 성직자랑 예술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저는 안 그러지. 성직자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종교인 목사나 신부나 그 스님들 이런 걸 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장수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몰랐던 거, 꽉 막혀 있던 것들을 확 깨달을 때, 흔히 그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캬 이런 거 술 마실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할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좋은 게 나온대요. 성직자들은 이런 걸 경험할 확률이 요즘 목사들 안 그런 거 하는데 많이 있대요.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고 이전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어떤 계기, 불교에서는 뭐 도노점수라고도 하는데 수련을 통해서든 뭐 깨달음을 통해서 팍 보였을 때 이게 우리의 육체가 확 살아난대요. 그 예술가들도 그러잖아요. 하다가 싹 만들면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게
인간의 물리적인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것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그 도에 깊이 심취하고 막 깊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의 총수나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장수하잖아요. 아 실제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그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그게 착각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우리의 한계로 보는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걸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 은혜의 세계 영역에서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열리게 하는 게 보여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의 육체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 복음의 진리를 뭐라 그래요?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사들은 사실 성경은 서신서가 필요 없고 복음서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복음서 자체가 복음의 원획이니까요. 근데 서신서가 없으면 복음서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딴 데로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다시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구약도 보고 복음서는 원래 봤었으니까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그 결론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 겉으로 볼 때는 착하게 살아라. 인내를 해라. 열심을 이런 표현들이 정말 깊이 와닿는다니까요. 그들이 말한 교회와 성도의 구원의 그 완성이 그냥 우리의 율법의 눈과 윤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착하게 사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이 현상적인 교회를 막 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지만 실제 그들이 결론 내렸던 그 결론은 이 복음의 완성이 성도 안에서 이렇게 실현된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 목회 경험 속에서. 서신서가 사실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가 정말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너무 단순하게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연구 방법의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흔히 만들어 놨는데 열심히 읽으면서 관찰만 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의 관찰? 우리 입장에서의 관찰. 보세요. 다 못 보니까 27절 중반쯤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래요? 보이세요? 그리스도죠. 계신이란 개념은 어떤 뜻이에요? 존칭어예요? 일반 언어예요? 존칭이죠. 그리스도니까 계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엔 크리스토스 파라스템이에요. 그 뭐냐면 어떻게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파라스템이는 이게 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엔토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10번. 예,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어떤 뉘앙스예요? 이 완전한을 우리 어떻게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1. 따라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2.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3.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설교도 했잖아요. 들었고. 그거를 이제 주제 설교라고 설교학에서 배웠거든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함이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는 언제 쓴 용어인지 아시죠? 율법에 완성할 때 쓴 용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텔로스, 완전하게 된 자. 어떤 이 외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그 코스모스를 온전하게 된 자. 그 자를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고, 그런 자로 파라스테미, 이건 세우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적 배경이 없이 곧바로 골로새서를 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없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의 배경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적용 몇 가지로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이에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쭉 얘기하다가 5장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돼 있죠. 자 보세요. 하늘이 열려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에 주목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서신서에서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 바꿔서 표현되어 있어요. 주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뭐로 설명됐어요? 예수로 설명됐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성자로서의 그분을 딱 표현하죠. 성자로서의 그분을. 근데 그리스도는 개념이 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지.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의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 개념이잖아요. 단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데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담은 어떤 말씀 육체가 된 어떤 존재가 왔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크리스토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지금 바울은 이 비밀, 즉 예수와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분리됐지만 의미적으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구약 성도들한테는 목숨이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푸시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많이 말하는데요. 정말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가톨릭이나 왜곡된 개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 건물이 교회예요? 온땅 교회, 장안동 교회, 공릉동 교회 할 때 그 교회는 건물 이름인 거죠. 그건 그냥 건물 이름인 거, 명찰에 불과하고 성경이 말하는 명찰 너머에 있는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성전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욕하고 개신교가 개혁했는데, 다시 개신교가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돈 좀 내세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이 성전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건물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미 다 넘어왔죠. 그런 거는요. 됐어요. 그럼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교회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등등의 이 모여있는 이 성도의 계급 혹은 조직, 교회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어떤 이들이 진리라고 향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요거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도 하고 사람들도 모이고 예배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이 모임 자체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예, 원론적으로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정의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한 그 진리를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걸 추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상정하는 그것. 교회에 사람들이 없으면 썰렁하잖아. 예배 드릴 때 사람 없으면 별로잖아. 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크게 해야지. 이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쁜 뜻이야. 이게 다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교회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예수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저 진리라고 말한 그거 다 가짜야. 말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짜라고 말한 그 예수를 뭐예요? 죽인 거잖아요. 왜요? 그게 나니까. 거룩한 예배니, 거룩한 성전이니,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뭐예요? 언어예요. 혹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적인 분위기에 불과한 거예요. 찬양 부르고 설교에 뭐 은혜를 받고 막 그러면 흔히 화면에 뭐 감정적으로 이게 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죠. 네. 그거는 엄밀한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감정의 큰 변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처럼 느껴요. 오늘날 한국이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자극하고 해서 되게 좋은 행복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아닌 거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으면 기쁘지요.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그는 그냥 허상의 그 무엇을 내 감정으로 취합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상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나는 기분이 좋죠. 그 나랑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그게 감정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적인 스피치를 듣고 어떤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가 맞춰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한 착각의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판단은 다 그래요. 아니, 20살 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10년, 20년 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원수의 지경을 넘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 첫사랑에 반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다가오는데요. 첫사랑에 반해가지고 그 뿅 가서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걸었는데 어느 순간 눈 뜨고 나서 이제 애 한 두세 생기고 눈 뽑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완전히 전원 때문에 그런 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때 우리가 상정해낸 그것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다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습하기 어렵네. 큰일 났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교회, 이게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이 교회를 너희 안에 계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엔시.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네 안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네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껍데기가 이 모든 과정, 율법과 육의 모든 과정의 죽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중간에 포함된 그것을 통해 건네준 그 말씀, 그게 크리스토스 엔 시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자신도 교회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그냥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그 덩어리잖아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해서 없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하니까 너무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요즘에 이렇게 고독사가 많이 있잖아요. 혼자 돌아가셔가지고 심지어 1년 동안 아무도 그 죽음을 거두지 못한 고독사 하신 분의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요즘에 그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특수 청소사. 예.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이렇게 거두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때려치고 나온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 돈만 벌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참혹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사명감이나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죽음을 치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분 그런 말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인간의 육의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 우리의 육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그냥 자연 분해돼야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니까 이렇게 매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육이 무슨 거룩이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전하면 이제 어차피 썩어질 몸 그냥 막 살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썩어질 몸인데 지금 아껴서 뭐 하냐. 어느 정도 그 인간의 그 절망을 본 거죠. 진짜 보면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육체나 우리의 이 몸 자체도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크리스토스 엔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예요. 말세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세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언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타나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에 믿음의 결구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결구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역이에요. 결국이 뭐라고요? 제가 썼죠, 각주에. 텔로스예요. 아까 텔로스 했죠? 텔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 온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 율법을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할 때 그 영혼은 뭐예요? 푸슈케예요. 우리가 흔히 한글로 표현할 때 한자로 표현할 때 영혼 하잖아요. 그건 완전한 오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누스 할 때 그 누스의 개념이 영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영 안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푸슈케가 인간의 목숨이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슈케입니다. 이 모든 것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포칼립시스 드러날 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가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의 육의 파멸을 통해서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육으로 오신 예수가 이 예수 안에는 구약의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랑 옛성제 모든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의 죽음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코스모스의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아포칼립시스 비밀로 드러날 때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래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은 너희가 네페시 혹은 푸시케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 목숨의 살아남이에요. 그 호흡을 이 땅의 호흡이 아니라 누구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호흡을 하는 자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 얻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 안에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미래의 재림주로 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미래의 재림주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일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놈의 재림주가 뭐라고. 네? 나중에 그 재림주가 다 인간이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좋은 표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이 힘드니까 미래적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상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과정을 밟고요. 살면서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진리가 아닌 허상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시죠? 일단 알잖아요. 알면은 된다고 일단은요.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그리스도가 영혼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게 구원의 온전함이라니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죽었던 혼, 이 푸슈케의 혼이 하나님의 푸뉴마, 루아흐, 바람, 호흡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스토스 텔로스, 즉 믿음의 완성은 푸슈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 피스토스 텔로스는 우리의 죽어있던 혼, 이 땅에 호흡을 했던 우리의 호흡이 하늘의 영, 그 영을 통해서 호흡하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는 푸뉴마, 영이 없습니다. 영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 죽은 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살아나는 혼을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내 밖의 객체로, 내 밖의 대상으로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내 밖의 객체와 대상으로 봐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게 나쁘다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이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도자가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미래에 있을 비전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시키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행복할 거라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불행하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볼 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일 때도 있지만, 아니 솔직히 뭐 우리나라의 최저 극빈층이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나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잘 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굳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무너지냐면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는 그래. 저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헛된 세상에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걸 모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이 헛된 세상,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것 하나를 준다고요. 뭘?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대상과 객체로 보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네 안에, 나를 향해서 네 안에 헛된 육체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욕망을 쫓아가는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밖에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크리스토스 NC의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개별적인 것의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것이죠. 현상계의 모든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 객체로 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리. 이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리예요. 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20년 전인가 파리의 연인인가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박시양이었죠. 여자 주인공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나요? 너 안에 내 있다 그랬나요? 아주 역사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문학적인 고백이지만 정확히 그거예요. 내가 너로 보지 않고 나로 본다. 그렇죠? 이웃사랑이 뭐예요? 너로 보지 않고 나로 본다. 그게 용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대상을 너로 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그 너를 나로 보는 거. 왜요?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마음속에 말은 쉽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은 멋있다. 그리고 이 말은 연애할 때 좋다. 그거 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농명됐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인내하며 배워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너로 본다고요.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시라고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라는 개념이요. 연합 하나의 개념이요. 그 성경 이웃사랑이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읽고 끝낼게요. 성경이 말하는 호몰로교라는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너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같은 것을 호몰로교라고 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말이 같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레마로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죠. 그 레마가 우리를 살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토스. 그게 영이고 생명이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말을 준 거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려면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버려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자랑하라 얘기한 거죠. 쉽게 말해 너희가 받은 로고스가 레마로, 그 레마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뭐하라고요? 자랑하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설교가 5페이지까지인지 알고 5페이지까지 딱 하고 나서 마장이 한 페이지 더 있는 걸 보고 순간에 놀래가지고 당황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나 5페이지인지 알고 왜 6페이지 이거 돼 있지? 죄송합니다. 제 꿈은 설교 원고를 없애는 거예요. 저의 꿈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끊임없이 제가 이 원고에 저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시간을 재고 있는데 원고가 없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제. 예, 나머지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7번째 나팔은 종말을 선언하는 나팔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하늘이 열림으로 성수의 언약궤가 진정한 언약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 말세는 율법의 종말과 옛 성전의 끝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죠.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그러죠. 그러니까 종말은 무엇의 끝이지만 새로운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저도 계시록 다시 보면서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앞으로 뭐가 있을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 기록한 책이구나 라게 딱 결론이 났어요. 그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고 그걸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서 그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막 신학을 붙이고 역사를 붙이면서 막 이상하게 편집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오해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복음의 때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실체를 선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전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나팔의 현실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진리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서 분리와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됨으로 오롯이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눈으로 말씀하시고 문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흘러가는 레마가 되게 하시고 그 흐르는 말이 그리스도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